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의 흥행을 이끌었던 드라마였죠. 오징어 게임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456억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 생존자 1인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죽음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구성은 매우 단순해요. 내가 생존하려면 그 게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적 가치를 압축하여 풍자하는 아주 씁쓸한 여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존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국어 사전에 생존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음 또는 살아남음. 코로나 이후로 많은 기업들의 명함이 확연하게 갈렸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냉혹한 현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고 망하지 않은 그 기업이 결국에는 승리한 기업이 된 거죠. 이러한 기업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존 전략을 세간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살아남았지만 살아있음을 축하할 겨를도 없이 이들은 오늘도 여전히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생존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 그리고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생존은 결코 최고의 가치도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도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보면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교회의 기초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신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명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곧바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과 일종의 관계 정립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법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의 시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정점에 이르고 있는 때예요. 교계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두고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폭발적이었어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리 부담스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들은 대로 답하면 되는 거죠.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말들을 주워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그동안 주변에서 들은 정보를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꽤나 다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부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해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이었지만 두 번째 이 질문은 직접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대충 얼버무릴 수가 없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정체가 드러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을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으세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결코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백에 기초하여 교회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륜교회는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과 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그 고백에 기초하여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참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 더 깊은 단계로 심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을 놓고 보면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분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직후에 자신의 정체성에서 사명으로 대화의 주제를 옮겨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정체가 베드로의 기가 막힌 고백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이를 깨닫고 주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그 고백 직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21절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돼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일어난 시점부터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고백한 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게 되실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인 거예요. 지금 무언가 이상해요. 제자들의 머릿속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고난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죽음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과 번영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구출해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내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갑분싸인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전혀 제자들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을 가로막아 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붙들고 항변했다고 표현해요. 원문의 표현을 보면 붙들고는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멱살이라도 붙들어 잡고 매는 거예요. 항변하다는 말은 심하게 나무라다는 의미입니다.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하여 격하게 따지고 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현실을 부정합니다. 완강하게 이 일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붙들고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함께 공존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충정과 그분을 향한 크나큰 실망과 분노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프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두의 바람인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 소망으로 지금까지 개인의 성취, 민족의 염원을 안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이 소망 때문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려가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거랍니다. 그러니 어때요? 큰 실망과 함께 분노가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왕이라 만일 그런 왕이 있었다면 그분은 왕이라도 조롱당한 왕이었다. 피로 물든 자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꽂혀 있는 그런 왕이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곧 다가올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의 충성심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 눈에 보이는 로마 왕국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국과 충돌하여 그 나라를 몰아낸 듯이 보였다. 여러분, 이 책에서 지금 필립 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실망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온 실망감일까요? 서로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실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제자들만 느끼고 있는 실망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에 때때로 예수님께 실망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실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에 실망이 찾아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여 낙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고 도무지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과 두려움에 오늘도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4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지금 이 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문의 베드로처럼 오늘도 예수님께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 삶에 여전히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 같아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의 위기는 곧 관계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해했으나 예수님의 사명은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급작스럽게 그에게 곧 엄한 질책과 꾸지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셔, 이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인데요, 돌아서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질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워낙 그 온도 차이가 커서 이 본문을 대하고 읽는 우리 모두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 베드로의 잘못을 교정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적기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때때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훈육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시점을 놓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그 잘못된 아이의 행동을,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지금 이 안개 속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적기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지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총대를 메었을 뿐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 없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관계의 위기는 여러분 곧 새로운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실망한 제자들의 혼란과 위기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생각은 나무랄 때 전혀 없는 충정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꼭 죽으십시오라고 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되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충정은 사실 너무나 인간적이었기에 교묘한 사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일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의 일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혹독한 꾸지람과 질책을 받은 이유, 그것은 내 생각대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되 내 생각과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대로 따르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생존을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생각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존이라는 가치는 정직한 가치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베드로도 사랑과 충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 생존을 외치면서 항변했지만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외침을 거절하시며 생존이 아닌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아남는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도리어 사명과 맞바꾸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위해 묵묵히 그 길을 향하여 계획된 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결국 생존이 가장 인생의 큰 가치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국 생존과 사명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베드로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실망과 위기는 어김없이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지평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닌 사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백 그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망을 넘어 이제는 주님과의 더 깊고도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주님은 그 고백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면서 더 깊은 삶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백에 그치지 않는 삶, 고백 그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그 이후의 삶, 그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던 예수님이요, 고백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고백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걷는 이 길을 너희도 함께 따라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신앙 고백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명의 삶은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길이고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나의 인격과 개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존감을 뭉개가면서 이루어가는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소멸입니다. 자기 학대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길을 내 삶에 앞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고백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를 믿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방식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되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때를 도무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생존하는 일이 살아남는 일 같은데 주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고난과 죽음의 길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하며 내 생각과 나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백 그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각대로 주님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식과 생각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실망치 아니하고 주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 그 이후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오늘날처럼 세련되고 아름다운 심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예쁜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는 수치와 형벌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 그 자체였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도전이고 은유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오기를 요청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 따르는 그 길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길이고 죽음까지도 각오한 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목숨값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길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때때로 다른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죽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희생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이 팔고 있는 소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늘도 내 삶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들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얻기 위해 유한한 것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죽음까지라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백 그 이후에 우리는 죽음까지라도 선택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펼쳐진 일시적인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희생과 죽음이라는 방식도 받아들이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스틴 매기트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경제적 계층을 연구해서 세분화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상류층은 그 당시 유대 전체 인구의 3% 정도, 중산층은 7%, 그리고 하층민이 무려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했다고 주장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의 하층민들은 전체 인구의 80%에서 90% 정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청중들을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의 청중의 대다수는 그날 먹을 양식만 겨우 가지고 있거나 이마저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절대 다수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생존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고 얘기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이후에 이제는 고백으로 만족하지 말고 고백 그 이후의 삶으로 나아오도록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생존이 아닌, 생존 그 자체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생존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 이후에 나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생존이 아닌 사명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생존의 자리에 급급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요청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는 이제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때를 믿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백 그 이후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얻기 위해 포기와 죽음의 방식을 때로는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백 그 이후의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오늘도 나의 소유를 팔아 자기 십자가 지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나를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이 3절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수많은 제아의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날마다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다른 기대를 품고 있기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실망과 분노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백 그 이후의 삶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방식과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 지며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얻기 위해 때로는 포기와 죽음의 방식을 선택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심으로 고백으로 그치지 아니한 삶, 고백 이후에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 이후에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고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며 오늘도 주님을 힘차게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실망했을지라도 오늘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여 서게 하시고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방식을 신뢰하며 주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일시적인 것들, 유한한 것들 내려놓고 희생과 포기의 삶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건강한 오륜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안에 다른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노할 때도 있지만 주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더 깊은 관계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이제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고백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고백 그 이후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 생존의 방식이 아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